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찬양으로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오늘 좀 배치도 이상하고 약간 좀 어색하시죠? 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이 안 계신데 전혀 방송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는 맞습니다. 그런 이게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 탁월한 그 입담을 가지고 계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과연 이 시간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지. 역시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시죠? 과연 우리가 조회수를 100을 넘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인데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했던 찬양이죠.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시편 42편 찬송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거의 시편 42편 원문 그대로를 가져다가 놓은 맞습니다. 찬양으로 저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한번 그 11절까지잖아요. 네, 한번 읽고 한번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편집 기술이 없어서 본문을 일일이 올려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께서는 댓글에다가 본문을 올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2편 같이 한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42편을 들어가면서 먼저 이 시편 42편이 제가 알기로 뒤에 있는 43편이랑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본래는 원어상으로 보자면 42편과 42편이 한 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또 42편, 43편을 저희가 나눠서 하는 이유는요, 길기 때문에 43편까지 하면. 그래서 42편 우리 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네. 되어 있는 대로 진도를 나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한번 우리 박 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이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렇죠. 지난주가 41편이 네, 맞습니다. 마지막 권이었죠. 1권에.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주로 다윗의 어떤 고백 시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예. 시편 2권부터는 이제 42에서 49편까지는 고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고라 자손들의 어떤 시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왜 이런 시들을 적고 있는지 간단하게. 네네.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 고라의 사촌 형들이 또 난 사람들이라, 이게 고라의 사촌들이 누구냐면 모세랑 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고, 예. 아론은 또 누굽니까? 아론 또 대제사장. 또 2인자였죠. 또 다른 사촌 동생들도 나와요. 네네. 거기 나오는데 뭐 사촌 동생들은 뭐 군사 참모총장, 지금 말하면 군사의 총대장, 지휘관들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고라만 변변치 않아. 변변치 않은 레위인, 뭐 천막 쳤다가 천막 걷었다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다 니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고라가 어떻게 하냐, 반역을 일으키죠. 왜 니들만 저러냐. 야, 내가 한번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 말도 변변치 못하는 모세 형이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한번 모세와 아론을 탄핵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고라와 그 지도자들 250명을 한꺼번에 땅을 쫙 갈라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선택지는 뭐 몇 가지 없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자손이니까 다 죽이지는 않은 모양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나 하나나, 혹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으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버림받은 가문이고 심판받은 가문이야. 혹은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참 대단하게 이 시편에 쓰인 거 보면 고라 자손은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회개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어떤 삶의 형태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특히나 다윗 왕조 시대에 찬양대의 역할을 했었어요. 성가대. 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찬양대의 인도자들의 역할로 감당했던 자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 굉장히 이 제목만, 그 앞에 있는 제목 부제만 봐도 되게 은혜가 되는. 아니 지난 우리 존 버니언 할 때도 그 영국 교회사. 네네네. 그거를 아주 전사님이 쫙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쵸, 정리해서. 그때부터 약간 불이 임한 것 같아. 오늘도 고라자손 설명을 해주시는데 쏙쏙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쓰였구나. 저는 이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구나. 이런 또 진리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죄가 있는 곳에 다 은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죄가 있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큰 죄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게 엄청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약간 그런
어떤 전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편들을 보면 그러니까 시편 2권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구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은 11편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크게는 11절, 예.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핵심이 되는 게 5절에서 11절, 5절이랑 11절 5절하고 말씀이에요. 11절. 그래서 예. 5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끊기고 11절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5절과 11절에 반복돼서 똑같죠? 하는 예,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11절에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이런 말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불안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후렴이죠. 네네. 그게 5절하고 11절에 동일하게 네네, 나타난다. 맞습니다. 아, 예. 그게 중심 네. 중심 주제이고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또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모습이 시인이 갈망. 이렇게 갈망으로 하여금 42편도 열고 있고 3절에서 이제 5절까지 보면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애가의 형식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나게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자면 5절까지 한 파트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까지 한 파트인데 맞습니다. 앞에 한 파트 1파트에서 또 두 개로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갈망 네.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애가와, 탄식 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로 6절에서 8절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네. 9절에서 11절 두 번째 부분인데 예, 예, 6절에서 8절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베풀어 줬던 기억들, 회상들, 은혜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비록 아하. 내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 이런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러하오니 하나님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또 여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시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1절부터 5절까지의 구조가 네네. 그 뒤에 6절에서 11절까지의 구조랑 비슷하게 나타나는 맞습니다. 거네요. 앞부분에 하나 내용 나오고 네. 뭐 갈망 그죠? 그 다음에 애가 네. 그리고 뒤에도 어떤 옛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끝이 난다. 네네. 좋습니다. 뭐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언뜻 43편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구조를 가지고 43편도 다음 주에 이렇게 살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좀 이제 절에 들어가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슴이라는 심상이 나와요. 네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알고 있기로 이 시냇물이 사슴이 지금 있는 위치가 와디라고 해갖고 건천 네네. 완전히 싹 말라있는 이스라엘에는 우기 때는 시내가 흐르지만 건기 때는 아예 다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상황에 어쩌다가 이거 와디에도 보면 제일 물이 밑으로 흐르니까 아주 꼴짝이 완전 바닥까지 가면 약간 남아있는 뭐 그런 물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슴이 그런 물들을 찾아 헤매는 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망.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때에 나아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사님? 여기에는 아마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나가고 싶을 때 어떤 그런 예배 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 시인의 상황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오리까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그 사슴이 어떤 물을 찾는 그 심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으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심리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목이 마른다든지 지금 물 드시는데 물을 못 마셔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나요? 그런 거 잘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 군대를 여름에 갔어요. 군대. 아. 네, 네네. 군대 얘기가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6월달 2002년 6월달에 군대를 갔는데 네. 그 여름이다 보니까 훈련할 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사실은 물을 많이 보충해야 되지만 물을 지나치게 많이 보충을 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 나서 훈련이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잘 안 줘요. 그리고 쉽게 음식도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물도 항상 끓여서 주고. 맞아.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뜨거운 거 수통에 차고 네, 맞아. 뜨거운 물을 여름 한여름에 뜨거운 맞아, 물을 맞아. 먹어야 되는데 왜 뜨거운 물을 줘? 그것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목이 말라요. 군대에서는. 근데 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뭐냐면 처음에 훈련소 갔는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그 신식 현대식 샤워장을 쓰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기를 틀면 물이 나오는 나오죠. 그런 곳에 가서 샤워를 하니까 훈련병들이 샤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분을 주면 한 4분 동안은 물을 틀어놓고 거기서 물만 먹고 있어요. 수돗물만. 평상시에 물을 못 먹으니까 거기서 물을 보충을 다 해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샤워할 때는 제일 행복해했어요.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그 현대식 샤워장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다시 재래식 샤워장으로 옮겨가게 됐었어요. 건천이 된 거네, 건천. 그쵸. 재래식 샤워장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물을 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욕탕처럼 받아져 있는 물을 떠서 써야 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뭐 20살, 21살 이럴 때 그렇죠. 군대를 가니까 철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같이 공동으로 모든 써야 인간의 되는데 본성이 나오죠, 그때. 그쵸. 네.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그 탕에 막 들어간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미 들어갔다고 나중에 가는 애들은 거기서 써야 되지만 깨끗하지가 않아요. 물이 거기 때가 사람들의 그치. 때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땀이랑 때. 네. 얼마나 많겠어 훈련병들. 근데 어쩔 수 없이 땀물이네. 간이 된 거잖아요. 그쵸. 육수. 맞습니다. 육수 우린물. 어쩔 수 없이 그걸로 다 씻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씻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갈증을 해소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경험은 그랬어요. 근데 키가 작고 마른 친구들은 그 물 먹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를. 물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떼국물을 떠서 때라도 이렇게 비벼가면서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사람이 목마른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서 아이들이 항상 또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맨날 또 되게 단순해지잖아요. 그쵸. 훈련소 나가면 뭐 먹고 싶냐 물어보면 다들 똑같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음료수, 포카리 스웨트, 뭐 1.5리터 하나 따서 한 잔에 다 마시겠다. 개또라이. 개또라이. 네.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목마른 거에 대한 어떤 심상들이 그때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김영근 전사님 얘기를 탁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사슴이 헤매는 장면이 확 다가와요. 맞습니다. 군대에 우리가 또 남자들이라 그런지 내 얘기는 항상 옳죠. 군대 이야기를 하면 이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망, 그런 갈망으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순간을. 저는 1, 2절을 보니까 뭔가 사람은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갈증 없고 갈망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떤 그렇죠. 그 갈증과 갈망이라는 단어 용어를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뭐 욕망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이 기자가 이렇게 사슴의 물을 찾는 사슴의 어떤 비유하면서 시상을 쓴 게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고 갈망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갈증하고 있을까, 갈망하고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혹 다른 거에 내가 갈증을 느껴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막 헤매고 돌아가고 있을까? 뭐에 그렇게 갈증을? 그래서 뭘 자꾸 그래서 갈증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저는 또 시편의 기자처럼 나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시인 같은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 사실 없죠. 사실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시대는 말씀이나 뭐 은혜나 뭐 얼마든지 뭐 핸드폰을 틀어서 유튜브를 보고 여러 좋은 설교들이 있고 책들이 널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보나 지식이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배경이나 환경은 어느 시대보다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면서도 많은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진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손이 안 간다는 거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막 찾는 거라면 이제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네. 하나님 만나 주시는가 채워 주시는가 이제 그거는 맞아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별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너무 목이 말라서 찾아본 경험이 없는 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삶에서 하나님의 갈증을 느끼면서 찾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군대 때인데 오늘은 뭐 우리 그냥 군대 이야기로 결론은 축구 방송 오라요. 이야기로 그래서 자매님들은 끄셔도 돼요. 축구한 이야기만 아니면 저는 장교였거든요. 장교였는데 아까 전사님 얘기에 확 와닿는 게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또 저는 군대 때 제일 방황했던 시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갈증 때문이었어요. 뭐 죄를 짓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도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공허함 때문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허덕이고 채우고자 하는데 그거를 이런 거로 사람으로도 뭐 죄로도 물질로도 소유로도 뭐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안 채워지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젊은 날에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저도 군 생활할 때 전 장교였는데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나가서 군인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한 공동체를 만나서 그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예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주일날. 그럼 주일날 아침에 정말 진짜 목욕제계를 하고 진짜 마음을 그때부터 설레이는 거예요. 교회 가는 아침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부터 설레이기 시작해서 예배당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예배당으로 도착했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울기 시작하고 항상 이렇게 예배당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맨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그렇게 울면서 울었어요 그냥. 뭐가 그렇게 갈급했고 억울했고 서로 장교가? 장교. 그래갖고 저는 그냥 우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맨날 와서 우는 그 중위, 군인 네. 이렇게 군복 입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 어떤 갈급함? 근데 저는 그때는 채워졌던 것 같아요.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영혼의 해방이나 이 생명수를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향한 어떤 갈증, 예배를 향한 갈급함, 내가 예배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겠다, 어떤 이런 기본적인 마음들을 구축해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고 보니까 전사님 여기서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네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그때 민족들은 성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갔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성전에? 네, 성전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렸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들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제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제가 아까 또 말했지만 찬양단이라고 하잖아요. 인도하고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하는 그 제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이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그 나아가는 그 자리, 함께 축제를 항상 예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면서 그 나아가는 그때 그 자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예배의 어떤 감사 기쁨의 기억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한테 사람들과 함께 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 그리움에 사무친 어떤 그런 시상이라고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제가 이거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드높이고 찬양하는 그 어떻게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어떤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지금 여기 이렇게 4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하고 또 비슷했지 않는가. 코로나의 맞습니다. 상황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사실 뭐 저희야 예배를 항상 매주 나오지만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 자리들이 다 꽉 메워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입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너무 신경 쓸 분들도 많고 인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정신없고 지금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요. 카메라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듬성듬성 예배 함께 드리고 찬양도 못하게 됐고 그냥 예배만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예전 기억하면 좀 이런 슬픈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도 요즘에 좀 예배 드리는 것이 물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예배지만 그때 우리 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 감사와 기쁨의 그 예배 다 함께 모였을 때 그 예배가 또 생각하면 그립고 또 언제 그게 그런 시간들이 올까. 그러니까요. 또 이번 주도 그럴 텐데 하면서 이 시인의 어떤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벌써 7월인데도 7월도 거의 다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이면 저희들 이제 뭐 수련회 수련회 준비하고 그쵸. 그렇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게 무슨 행사를 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사실 본질과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본질상 차이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 예배당이 성전이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간절함으로 표출되는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얼마든지 정말 진짜 간절해서 그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가족들을 다 준비시키신대요. 근데 이게 간절함의 표현이 그런 거죠. 다 하고 옷을 다 외출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으신대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 모이는 거예요. 그 TV를 틀고 셋이 앉아서 3시라고 하니까 누구? 셋이 앉아서 그 찬양 시작할 때부터 찬양 드리고 예배 그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맞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예배에는 그런 갈급함이 없었고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생긴다 이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갈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 저희 부모님 모태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학교는 빠져도 주일날 교회는 빠지면 안 돼. 좀 그렇게 교육을 아파도 교회는 갔다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떠나니까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교회를 당연히 안 가죠. 나시린이 아니었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 나를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나의 경험들이 이제 주일날 은 적어도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드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어떤 갈망의 자식들을 향한 가르침이자 표현이었구나라고 해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그때 부모님 그렇게 한 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깨닫고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들어 우리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죠. 네, 맞아요. 다행히 정부에서 우리 정총리님이 오늘 발표를 하셨죠? 맞습니다. 24일부터는 이제 소모임과 식사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정부의 입장에서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며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열심히 또 언제 또 이렇게 또 금방 다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만하게 할지 모르니까 좋은 날 끝났습니까? 좋은 날 이번 주부터 또 이렇게 뭐 예배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4절 하고 5절은 네네. 우리가 5절하고 아까 11절이 후렴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마지막으로 빼고 6절로 한번 네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 낙심했어요. 네. 완전 낙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여기는 뭔가 어디 멀리 있는 타지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어떤 시온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 네. 예루살렘, 네네. 시온산, 헤브론 산과는 대조되는 어떤 네네. 맞습니다. 어떤 하나 지명 같은 것들인가요? 네네. 네. 그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있는 지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무슨 뜻인지 뭐 그런 거.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이랑 이런 부분을 유추해서 보게 되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 그 시온산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었던 시온산과 정확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어지는 이제 7절 내용과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거는 어떤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심상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아까 와디 건천 같이 네. 광야, 완전 뭐 골짜기 그런 어떤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마 요단 땅이랑 헤르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요단강이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헤르몬산은 북쪽에서 가장 제일 높은 산이 크다 보니까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은혜들을 아마 기억하고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런 의미로. 지금 내 상황이 좀 힘든데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7절에 이제 그 헤르몬이라는 높은 산에서 마치 이렇게 그 보통 산세가 아주 험한 곳에 폭포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폭포의 심상으로 바로 옮겨가면서 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이렇게 나오는 저는 궁금한 게 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 표현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폭포는 폭포고 파도는 파도인데 주의 폭포는 뭐고 주의 모든 파도는 뭡니까, 원장님? 여기에 보면 이제 물의 심상으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폭포도 물이고 바다, 뭐 파도, 물결 이렇게 물의 심상으로 시상으로 이렇게 쓴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이게 주의 폭포고 주의 모든 파도. 우리 폭포 파도하면 좀 고난, 어려움,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나타내는데 이것들이 근데 주의 폭포 파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불행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지금 모든 불행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내가 의지합니다.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식으로 시상이 그래서 나아가고 주의 있습니다. 폭포, 네, 그렇게 주의 가고 파도. 있습니다. 저는 알기로 이제 여기 바다라고 나오는데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안 좋은 곳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계시록에서도 바다는 그죠 바다
바다생물 한없이 올라오고 깊고 사단 뭔가 이제 맞아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암흑과 같은 네. 그런 심상이라 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음. 이게 무슨 뜻인지 네. 좀 이게 되게 시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깊음이 깊음 직역을 하면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바다의 어떤 깊은 암흑과 같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안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삼켜버리는 그런 어려운 그 환경을 표현한 거 시적으로 표현한 게 잘 아닌가라고 푸네. 그래서 6절에 나왔던 지명들이 약간 유배지 같은 심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나는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시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런 뭐 제주도에 있는 무슨 그런 백연 폭포인가? 뭐 그런 거 보면 하늘에서 물이 쫙 떨어지잖아요. 근데 물이 떨어져 갖고 여기 그 바닥에 있는 물하고 부딪혀서 이 생성되는 또 파괴적인 그리고 깊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영화에 보면 막 추격자들에게서 도망치다가 파도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뗏목하고 떨어지고. 네. 뗏목이랑 같이 떨어지고. 주인공은 사는데 악당들은 다 죽어. 그쵸. 그 주인공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어디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과학적으로는 다 과학적으로 이게 폭포에서 떨어지면 그냥 아파트 몸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뼈가 것처럼. 다 으스러지고. 완전 으스러지고 내장이 다 파열된대요. 터지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낙심. 음. 다윗이 내가 온 몸이 해체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을 것만 같은 맞습니다. 그런 막 지옥 같은 그런 자기의 그런 심정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 한이 없이 이게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더 바닥이 있을까? 더 바닥이 있어요.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이 있는데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 계속 있어. 뭔가 바닥이 있으면 한번 짚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이 계속 떨어져요. 늪처럼. 그래서 우리 영혼의 침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송사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너는 못 일어나. 아니면 너가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건 너는 신자가 아니야. 네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네가 구원받은 자녀냐? 과연? 그렇죠.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우리 죄 문제라든지 특히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상처와 아픔들이 자기 삶의 어떤 구체적인 그 이 아픔들을 확 긁고 갔을 때 생성되는 심성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자기 연민이잖아요. 자기 연민. 나는 안 돼. 나는 못 일어나.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것 속에 깊이 빠져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가 안 다뤘던 3절과 그 다음에 그 9절 10절에 심상이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런 소리들이 사단의 송사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당하고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신자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는 하나님 믿는 애가 왜 인생이 그 모양이야? 라든지 아니면 너 예수 믿으면 좀 복받고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너 이게 무슨 꼬라지야? 라든지 아니 내가 내 인생 볼 때도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정말 있긴 있는 건가? 뭐?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아니 지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보입니까?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왜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과 또 좀 창피하죠 이런 말들. 근데 못해서 그렇지 저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한탄스럽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원수와 사단의 송사가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맞아요.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런 목소리로 가기 시작할 때 이제 맞아요.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맞이할 때 이런 어떤 기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여기서 시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건 분명하게 아까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네. 지금 내게 얼굴을 잠시 감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를 믿는 믿음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탄식하는 거죠. 네,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나타나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그 얘기 바로 다음에 휩쓸었지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렇죠. 이 얘기죠. 하나님은 늘 낮에도 밤에도 나와 동행하시던 분이오니 그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도 대단하네요. 그죠? 네, 대단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후렴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영은 전사님 이게 화법이 네. 맞는 겁니까? 내 영혼아. 그렇죠. 내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마치 제 3자처럼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에게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 충고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자기한테 그런- 호통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을 하는 독특한 화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편에 이런 화법들이 나오는데 이게 잔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존 파이퍼. 예, 존 잔 파이퍼가 네. 시편 42편을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들은 시편 기자처럼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서도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정말 늪속으로 저 깊은 바닥까지 쳐 올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자기에게 기도했던, 자기에게 외쳤던. 저 개인적으로 있었던 경험은 이제 예전 교회, 지금 교회 말고 예전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집에서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편도로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왕복하면 한 4시간씩 걸리는 거리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저랑 잘 맞아서 행복을 누릴 때는 잘 집에 안 왔어요. 거기 가서 자고 오거나 며칠씩 지내고 오거나. 교회가 좋아. 네네.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잠깐 갔다가 또 돌아오면 2시간. 왕복하면 4시간씩을 벌여야 되니까. 근데 그런 어떤 좋았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럴 때는 이제 불만도 생기고 그리고 불평도 생기지만 잘 표현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게 왜냐면 어쨌든 공동체에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교회 주변 사람들이 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와, 뭐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슨 4시간 이렇게 왕복해갖고 다니냐. 그럴 거면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시작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제 예배의 시작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작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5시간 반짜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스스로에게 약간 그렇게 최면을 걸듯이 그리고 설교를 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지냈던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야, 아니 뭐 사역자는 사역자네. 2시간 왕복 4시간 거리 다니면서 출발하는 시간이
예배 시작 예배 시간이. 이야, 나는 그 더 멋있게 할래. 주일날 눈을 뜨는 시간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막 우리가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것도 이제 존 파이퍼가 그 자기에게 설교하는 기도, 네. 이제 존 파이퍼 기도를 훈련하라는 얇은 소책자 있어요. 네. 거기 책에 보면 무슨 얘기를 나오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기술은 어떻게 자신을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다루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행해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무엇이 하셨는지를, 그분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상기시키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하라는 거야, 자기에게. 너는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이렇게 있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신 것은 이거야. 복음의 내용은 이거야. 너는 지금 낙심할 수 없어. 너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라는 어떤 다그침과 강력한 호소를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이 시편 기자처럼 말하십시오. 그 얼굴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하면서 로이드 존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쭉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리, 장소,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는 어떤 우리 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하고 침체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어떤 것,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어떤 형태로도 예배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침체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 그거를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을 좀 더 채우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해야겠다, 상한 심령이 돼야겠다, 이런 또 결단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더 뭐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 11절에 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게 제가 네. 좀 잘하는 거거든요. 저는 혼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너무 삶이 힘들 때 좀 잠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잠적을 한다.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혼자 여행 가면은 혼자가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에 뭐 혼자 여행 낯선 곳으로 가요. 뭐 가면은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냥 하루 종일 걸어요. 걷다 보면 처음에는 온갖 생각 다 들다가도 예전에 내가 왜 여행을 오게 될 수밖에 없,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럼 처음에 누굴 욕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두 번째 단계, 이게 그 시기가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네가 잘못 못났으니까 그렇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도 다 끝났어. 뭐 그 나이 먹고 뭐 한 거야? 대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말씀들이 하나 두 개 기억이 나면서 뭐 하나님 말씀을 주저리 혼자 뭐 계속 말을 하면서 가요. 마치 이제 설교하듯이 혼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회복되고. 네, 회복되고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이거 녹음해놨어야 돼.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던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삶의 모든 것들 다 지나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자신들에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아마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 아니 뭐 시편 42편이 자기 얘기네. 그래서 오늘부터 박병원 전사님은 호를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고라 박병원.
오늘 이렇게 또 저희끼리 한번 목사님께서 급하게 출타할 일이 있으셔갖고 했는데 예. 이렇게 촬영 3명이서 하는 것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소모임 활성화 되니까. 예, 소모임 활성화 되니까. 2배로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부디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망. 그래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에 불일 듯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